광복절 70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광복 70주년에 여러 가지 많은 기념하는 행사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또 보니까 광복 70주년을 기해서 이제 최근에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죠? 암살. 암살이란 영화가 이제 1000만 명 관객을 넘었다고 하던데 거기에 출연한 영화배우 전지현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 이름 없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 분들,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셨대요. 자, 이제 그 출연한 영화가 독립군과 관련된 영화였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 이 나라를 다시 되살려 보겠다라며 그 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한 있는 줄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과 달리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정말 저 만주벌판 그곳으로 가서 참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불살랐던 그분들의 그 마음, 그분들의 마음은 정말 오직 나라 사랑, 이 네 글자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분들은 내 모든 것, 내 개인적인 어떤 출세의 욕망과 또 경제적인 어떤 이익, 또 출세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마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참 몇 마디 말로 어떻게 우리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다는 점이 그렇고요. 또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은 또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도 역시 또 비슷한 점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그 개인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이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점도 역시 비슷한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말씀인데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 역시 그의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결론적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 바로 자신의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결혼 문제까지도 기꺼이 희생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만 하는 그런 일륜지 대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아직 결혼 상대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정해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말씀하시는데 그 정해준 사람이 누구냐? 도저히 결혼 상대로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을 결혼 상대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뭐 배우자가 특별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냥 보통 사람은 되어야지.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이면 됩니다. 아마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배우자로 누구를 선택을 하셨느냐 하면 아주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의 배우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고멜을 음란한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녀는 이제 성매매를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 환경에 휩쓸려서 참 어쩔 수 없는 뭐 사연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런 어떤 환경적인 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발적이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즐기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또 옛날 일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선지자 호세아하고는 노는 물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냥 보통 사람들도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하면은 내가 왜요? 라면서 막 반발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에게 이러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호세아의 반응입니다. 제가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아,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당연할 것 같은데 이 호세아의 반응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뭐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역시 선지자는 달라도 뭐가 달라. 역시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하라니까 그냥 하는구나. 역시 순종의 사람이야. 이러면서 했느냐? 물론 순종 잘 했죠. 했으니까 했겠지만 우리가 그저 그렇게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호세아는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더 깊은 것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호세아는 그때에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가? 자, 결론을 또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호세아는 지금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면 저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열과 사랑, 바로 그 마음을 이 호세아가 느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저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이 말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는 것을 이 호세아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이 호세아는 설득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기꺼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그의 아내를 용서하면서 또다시 계속해서 깊은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3단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뭐냐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회복에는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네. 치료가 필요하다. 네. 회복에는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려면 부분적인 치료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그 근원을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큰 수술을 요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 만약에 몸 바깥에 어떤 두드러기가 나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피부과 질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우리 몸 안에 큰 병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피부가 어떤 암에 걸려서 피부암으로 그렇게 발현이 되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단순히 그것을 피부가 왜 이러지 하고 연고만 바르고 끝나면 이 병이 낫겠습니까? 아니죠. 보다 근원적인, 만약에 그것이 암이었다라고 한다면 항암 치료를 해야 그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상태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겉에만 살짝 빨간 약만 바르고 끝날 상태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그 환부를 째고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호세아는 어느 나라 선지자라고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남유다의 선지자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가 사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가 아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유다 왕의 이름이 누구누구가 나와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이나 유다 왕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나와요? 여로보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위한 그 일들을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맨 앞에 유다 왕의 이름은 4명이나 써놓고 자기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한 사람만 썼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고 남유다에는 뭐 이런 왕도 있었어 하고 싹 넘어가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돼서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더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이지만 그가 보기에도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왕들도 있었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잘 살아보려 했던 왕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름을 쭉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2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운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로 있던 그 시대에 10개의 지파를 떼어내어서 한 나라를 세웠죠. 북이스라엘로. 자, 그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여로보암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 여러 왕조가 여러 차례 바뀝니다. 여러 차례 바뀌어서 나중에 또다시 이제 왕이 된 여로보암이 또 한 사람 나오는데 그가 바로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2번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살만한 나라였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냥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괜찮게 사는 나라였습니다. 나라의 힘이 부강하고 그리고 나라의 힘이 있으니까 주변 나라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그래도 황금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던 것이죠. 경제적으로나 또 나라의 국력으로나 볼 때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멀어져 버린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때였던 것이죠. 이들의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복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버린 그러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이 왕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라고 손을 놓아버리게 만들 정도의 회복 불능의 상태였던 것이죠.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맥박이 띡띡 뛰다가 띠 하고 뛰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뭐라고 그러죠? 제세동기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전기 칙칙이 하고 팍 하면은 보셨죠? 예, 그걸 사용을 합니다. 자, 충격 요법이 필요하죠. 회복 불능에 더 이상 손 써볼 거는 이거밖에 없다. 굉장한 전기 충격을 몸에다가 주어서 심장이 다시 뛰도록 만드는 바로 이러한 충격의 요법이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발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암담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모습을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선지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그 고멜의 모습, 또 그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세 자녀의 이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활동하며 다니던 이 호세아가 갑작스레 결혼 발표를 딱 했는데 결혼한다고 하는 여자가 보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할 때에 이거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고멜은 호세와 결혼을 하고서도 또다시 옛날 일을 버리지 못해서 아이들 다 두고 도망가서 또다시 성매매를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음란함으로 가득한 여인이다 라고 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함, 영적인 남편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과 다른 이방 신들에게로 달려가 있는 모습이 바로 호세아의 부인 고멜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고멜을 통해서 또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이 세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이 심상치 않은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속해 있는 예후 왕조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들의 왕인 여로보암이 속해 있는 예후 왕조,
예후 왕조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서 우리를 지켜줄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국에서 왕이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그리고 그 모든 걸 가지는 대신에 그들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왕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지켜줄 왕이 사라져버린다. 우리에게 어떠한 보호함도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둘째를 또 낳았습니다. 이번엔 딸이었죠. 둘째 딸의 이름은 무엇이냐?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이죠. 예, 굉장히 좀 건강한 아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로루하마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죠. 이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다,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또다시 또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엔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로암미라고 지어라 하셨습니다. 로암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죠.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이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의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도저히 희망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 치료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환부를 잘라내고 도려내는 큰 수술만으로만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의 조건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이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 반드시 누군가 대가를 지불한 이런 사랑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사랑해 한다고 해서 이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죠. 진짜 사랑에는 그 대가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훈계를 많이 하면 사람이 바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훈계를 통해 사람이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만약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에서 어떤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갖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같은 경우 무서워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죠. 함부로 말했다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내가 그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면 어떡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뭔데? 라고 이렇게 존댓말도 아니고요. 뭔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말로만 해주면 감사하죠. 때리지 않고.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훈계를 했는데 그냥 내가 그 아이들에게 사랑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보기가 안 좋아서 그냥 야, 내 눈에 보기 안 좋으니까 담배 불 꺼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아이들도 역시 똑같이 우리에게 대하죠. 그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변화가 되려면 정말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훈계를 하더라도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러한 훈계는 아무 효과도 나타날 수가 없고 역효과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한 개인이 변화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새로워지려면 얼마나 큰 사랑이 쏟아 부어져야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짐작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창기 고멜을 아내로 맞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픔 없는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죠. 사랑을 하면 그것 때문에 아픔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에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수고와 눈물과 인내와 그리고 또한 용서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본 분은 다 아시죠? 그렇죠? 예. 특별히 또 이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란하고 추악한 이 고멜을 받아들이는 사랑과 용서로 받아들이는 이 호세아처럼 이스라엘을 어떤 고통과 아픔을 지불하고라도 내가 반드시 구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최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위해 그저 남편이 되어주는 이러한 정도의 사랑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고멜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세 번째 단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회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자, 세 번째 단계. 회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멜과 같은 이들을 향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쏟아 부으려면 반드시 먼저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어요? 호세아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거기에서 먼저 깨닫는 게 내가 바로 고멜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이 고멜과 같은 나를 위해서 사랑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비로소 그 고멜을 향해서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에게 왔고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호세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랑할 수 없는 여인 고멜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는가, 그 마음이 찢어지셨는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내가 지금 사랑해야 할 이 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흘리셨던 눈물을 생각하면 나도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우리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 단계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세 단계를 걸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은 이제 그 답을 한번 우리가 내려보겠습니다. 호세아가 참 따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고 따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멜과도 같은 나 자신을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 내가 바로 고멜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고멜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 민족, 이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것을 온몸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신들의 잘못 앞에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바로 그 추악한 자임을 먼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또한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주님 안에 서 있는 내가 악한 자 고멜임을 먼저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 광복절이 와서야만 내가 이 나라의 애국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애국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향해, 또 이 민족을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깨달아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